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사순절 28번째 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에브라임으로, 그리고 갈릴리로, 그리고 다시 최후에 예루살렘 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죠.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베다니에 도착해서 약 3.2km 정도 예루살렘 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이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2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또 요단강 건너편의 유대 지방을 여행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이었던 거지를 고치시고, 여리고의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로마 사람들인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순환 예고를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부은 사건에 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생의 마지막 때쯤에 부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7장 36절에 나와 있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도유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 그러니까 한 주 전이죠. 6월절 6일 전이라고 하면 유대로 보면 안식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이튿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다니를 방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가게 됐었던 그 길목에서 방문하신 것이고, 베다니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성인이 걸어가게 되면 3.2km 정도니까 약 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고,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난 그 표적의 증거인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대접을 받는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섬김의 아이콘이죠.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거기서라고 했을 때 이 집이 어느 집이냐 이것이죠. 나사로의 집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문둥병자였다가 나음을 받았던 시몬의 집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를 기념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요한복음에요. 그런데 베다니의 잔치에서 인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이와 같은 장사 기념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조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동을 한 내용에 대한 그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어노인트했다는 것이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아주 값비싼 향유 한 파운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했을 때 로마의 질량으로 보게 되면 도량형으로 보게 되면 327g이라는데 1.32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향유로 보았을 때는 아주 많은 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퓨어한 나드이다. 이 퓨어한 아주 제누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히라보로도 보게 되면 이 제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라는 것이죠. 나드 향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값비싼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이 나드는 인도의 나드나무 뿌리와 이삭에서 추출하는 향유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모르죠.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뭐 결혼 예물이든지 아니면 그 가정에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붓고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의 발을 닦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런데 이 닦으니에 해당하는 이 히라버는 anoint입니다. anoint. 다시 말하면 붓는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붓습니다. 얼마나 부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1.3파운드를 가져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이 향유를 통해서 온 집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하는 이 얘기. 공관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쓸모없는 엄청난 낭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불만을 토로한 사람을 한 사람에 집중하는데 그 사람 바로 유다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 정말 많은 금액의 금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자, 그런데 노동자도 하급 노동자가 아니라 평균이나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들의 1년 임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뭐 1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공금 횡령자다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는 그 안중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안중에 넣었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다시 말하면 이 돈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공동체죠. 12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비인 거예요. 그 회계 담당이 누구냐면 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자꾸 훔쳐갑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동계를 맡고 어떤 동계에 의해서 이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공금을 야금야금 횡령해 왔던 것이고 요한복음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항상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항상 돈에 대해서만. 사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도 그의 안중에 없습니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30전. 그는 모든 것을 화폐 가치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참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결혼을 해도 얼마나 가져오냐, 얼마만큼 생활을 위해서 뭐 집, 차, 아니면 뭐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불행하죠.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의 노예가 쉽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성이라고 하는 섹스,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힘. 그래서 이 돈과 성과 권력, 힘의 노예가 되기 쉬운데 그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영성은 그때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의로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감추는 연막을 사용한 자가 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이제 이 도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은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wasting money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기념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곧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무가치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5일 후면 잡히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기념하는,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그 향유는 사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최선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무엇일까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최고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그런 영성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마리아는 희생적인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고 사랑 때문이고 또 감사 때문에 오라버니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함, 그것의 표현 아닐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장례의 날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어지는 본문은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틴 땅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다 그렇게 순례객들이 모입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평소에 사는 거주민들은 약 한 10만 정도라고 하는데 6월절에 모이는 순례객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270만에서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동네에 모여 임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또 나사로까지 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 나사로는 누굽니까?
표적의 증거잖아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와 같은 표적의 증거. 그런데 이 증거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대제사장들에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나 보죠? 자기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참 얼토당토하는 모의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가서입니다. 가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서 이런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떨어져 나가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going away,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다시 말하면 유대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속출했다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베다니의 잔치집에서 일어났었던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 중에 예수님을 향했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죠. 또 섬김의 아이콘인 마르다, 그리고 자신의 옥합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살림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의 식탁에 앉았던 나사로, 나사로의 일로 믿은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 그리고 간사한 가룟 유다, 그리고 희생양 모이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드는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많은 스펙트럼, 그런 예수님을 향했던 이 태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온 거죠. 그런데 자신의 값비싼 것으로 헌물하고 그 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기념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푼다고 하는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헌신을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모임도, 그리고 인생의 현주소도 다 내 자리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의 현주소도 있고 삶의 현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리에서 가장 값진 것들 중에서 성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값진 것들에는 마음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소유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 어떤 something, 나에게 중요한 어떤 something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있는가? 세 번째로 가롯 유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기심과 탐욕,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죠. 오늘 우리는 과연 이기심과 탐욕을 이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의 희생양 모이는 이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질투를 가지고 있고 증오를 갖고 있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전통과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희생양으로 죽이기로 모의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기심, 질투, 증오를 갖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눈을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나눠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보고 있는가? 이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성 있는 성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